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9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아멘. 포로 시대 예언자 예레미야 선지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21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한테요.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바벨론의 군대들이 떠나가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의 분노와 대노 크게 노여워함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 부탁했는데 왜 이런 끔찍한 말씀이 흘러나왔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시드기야는 그 앞에 있는 난관과 위기와 문제를 모면하길 원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진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도와 동기, 목적과 사모함이 없이 주를 향하여 무언가 구할 때 하나님은 안 듣는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 않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다 한들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엄청난 은혜라고 표현하기보다 엄청난 응답이 주어져요. 그게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그게 어떠한 실력이든지 어떠한 뭐든지 간에요, 그걸 구해요. 그런데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없어요. 이걸 사실 성경에서는 저주라 그래요. 시편 73편에 죽을 때까지 고난이 없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고통이 없는 그네들을 보며 시편의 기자가 부러워했어요. 근데 내가 마침 성전에 들어가는 날,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는데 왜 성전이 들어가는 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날 깨달았다 그래요. 그들의 영혼이 왜 이렇게 빨리 전락하고 황폐하였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르고 살 수 있음이, 그런 자리에, 그런 대열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이 얼마나 복된지 발견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물론 많은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인맥과 명예를, 즐거움과 쾌락과 유익과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 속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이 없다면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부탁을 하는 시드기야 왕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걸 전하랴 그래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주님은 아직 잊어버리시거나 포기하진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의 길을 두었고 사망의 길도 두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야, 너 지금 구할 기도는 갈대아인 바벨론이 떠나가는 걸 구하지 말고 항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뭐 하라 그래요? 항복.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갈대아인이 떠나가는 거예요? 음성 듣고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음성 듣고 항복해야 되는데 계속 예레미야를 때리는 거. 너 왜 자꾸 그런 예언하냐? 내가 그거 못 들어주겠다. 너 그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 가둬버릴 거야. 너 좀 좋은 말 좀 해줘 그래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바벨론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멸당할 것을 알려주셨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 예언은 어디 돼 있어요? 신명기에 돼 있는 예언이에요. 신명기라고 하면은 분열왕국 이전에 통일왕국 이전에 사사시대 이전에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 시대에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다. 근데 거기 가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이 문제와 어려움이 떠나가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항복하여 무릎 꿇고 겸손하여 순종하여 끌려갈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연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발견했어야 돼요. 네. 이 말씀을 하고도 이 백성들이 듣는 말씀은 아니야. 그래도 여러 선지자가 얘기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근데 기도하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예상과 좀 다를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게 걸맞으면 좋은데 그게 걸맞으면 딱 우리도 편리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뜻과 다른 것을 제시하시고 순종하여 사는 것을 연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돌아타면 꼬리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얼굴을 비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얼굴을 비춰주는 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야. 화를 내리기 위함이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게 될 거야. 그는 다 불사르고 너희들을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면 은혜가 베풀어지고 좀 형통케 되고 편리해야 되는데 이런 곤란한 상황이 다가옵니다. 이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다윗의 집이여. 누구의 집이요? 다윗의 집. 지금 여기 예레미야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사라졌고 남유다 시대니까 남유다의 가장 존경하고 첫왕 누구죠? 다윗의 집이여.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던 남유다여. 이제 아침마다 정의롭게 팔결하며 탈취당한 자의 손에서 압박자의 손에서 탈취당한 자들을 건져주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한 삶이 돌이켜진 것을 보고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정의가 사라지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이 사라질 때는 너희의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끌 자, 즉 바벨론의 침입을 막아낼 자는 없을 것이라.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와서 우리를 쳐? 우리가 나름 북이스라엘보다는 지금 거의 120년, 130년을 버틴 민족인데 우린 꿋꿋할 거야 라고 스스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극적으로 예레미야 21장 13절에 나는 너의 대적이다 그래요. 너무 끔찍하고 무섭죠. 나는 너의 대적이다. 주님 내 편이라는 이제 말씀도 있지만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내가 너의 대적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 내가 너의 행위대로 그대로 벌을 내릴 것이라 그래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의 왕들이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의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을 준행하면 생명의 길로 인도가 되지만 그렇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다윗의 집에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셔요. 뭘 들었어야 되냐면
성의와 공의와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 새생명교회 이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흐려질 수 있어요. 옅어질 수 있어요. 이번에 그 동탄의 오동에 20개 교회 정도가 지역사회를 도우려고 어떤 일을 벌였는데, 제가 이 연합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초짜다 보니까 많이 마음을 못 뒀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우리 새생명교회도 그 대열에 동참해서 부분적으로 섬기는데, 제 마음에 섬기는 것도 연습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는 연합해야 돼요? 각계전투해야 돼요? 연합해야 되죠. 근데 그것은 우리는 피상적으로 알지, 가슴에 와닿으면 불편해지고 내가 힘들어져요. 나는 갑자기 만들어진 그 지역사회 모임이라 총무라는 직함을 주는데, 죄송해요,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아예 손도 못 대겠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교회 일, 노예 일, 시찰 일, 여러 가지 것들이 산발적으로 있고 연말에 많은 것들을 고민하는데, 갑자기 주어진 이 직함에 제가 마음이 그렇게 열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일을 다 끝내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내서 이게 다 종결을 지었는데, 제 마음에 내가 연합하고 섬기고 빛이 아닌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본 적이 없구나. 우리 새생명교회가 때론 그런데 소용되고 쓰임받고 보탬이 되길 축복합니다. 꼭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동자가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따르는 대열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첨가제로 정도로만 사용될 수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그렇게 조연으로도 쓰세요. 늘 우리가 주연되고자 하면 교만하여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제 이방 민족의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의 때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은 유다 왕, 특히 시드기야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소망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 다시 읽어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같이 얘기하시잖아요. 무게중심이 같이 있잖아요. 굳이 말하면 생명의 길이 먼저 등장하나요? 한일전이래요, 이란전이에요? 한일전이죠. 남북이에요, 북남이에요? 남북이죠. 먼저 나오는 거에 주안점을 두는 것처럼 주께서는 생명의 길을 또한 사망의 길을 두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왕들은 문제는 피하고 싶으나 말씀대로 살기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으세요? 응답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번뜩이는 생각으로 둘 다요. 그런데 때로는 골라야 될 때가 있어요. 응답받기 위해서는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죠. 그거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요, 이삭의 이야기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응답이 따라왔어요. 응답이 먼저 따라오지는 모르겠지만, 따라와도 그게 응답인 줄 모르겠죠. 말씀이 순종되지 않는 상태는 응답이 아니라 내 능력, 내 기회였다라고 여기겠죠.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했을 때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의 리더십들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 물론 해드리지만,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국 이 나라가 이방 민족에 끌려갈 것까진 예고돼서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예레미야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에게서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다윗에게로부터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다윗에게로부터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그가 왕이 되어 샬롬과 공의를 이행할 자인 것을 예고하여 주시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 때부터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은 항상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은 19구절인데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는 48구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여 받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둘 다 문맥에 맞겠지만 먼저 복 받을 자는 조심할 것들이 참 많아요. 48절이나 거의 한 2.5배 정도 돼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끔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를 좀 방치할 때 있어요. 좀 이렇게 나를 조금 합리화시키고 가볍게 나를 그렇게 여길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작은 그런 나비의 나풀거림 같지만 반대편에서는 얼마나 웅장한 그런 태풍이 될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 살아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너의 앞에 두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미 모세 시대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모세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모세 시대에 주님은 이미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은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리라고 맹세한 땅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 시기에 오기까지 주의 말씀을 집중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오히려 현지에 있었던 가나안 민족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됐고 더 많은 범죄를 차오르게 하셨으니 주님은 또 다른 악이 차오를 때 그 악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악한 도구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훈련되지 않고 성숙되지 못하면 세상의 막대기와 몽둥이로도 우리를 치리하고 다스려 가실 때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지길 이렇게 간절히 겸손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무슨 길을 발견했다고요? 생명의 길.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자. 그러면 주께서는 누구예요? 먼저 주께서는 아바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런데 그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 죽었잖아. 그런데 그는 사실 왕이었지만 그는 선지자였어. 자신의 자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왕위에 앉아 있게 하심이라는 걸 미리 알고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음부의 버림이 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그의 육신이 썩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살아가다 보니 사울에게 피해도 생명을 보존받고, 골리앗 싸우는데 생명을 보존받고, 아들이 쿠데타를 올리는데 생명을 보존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생명을 경험하면서 이야 정말 나는 죄 있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으로 부도덕한 다윗이지만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주께서 세우신 주의 거룩한 자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과연 버림당하지 않고 썩음당하지 않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그런 역경을 여러 번 진행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누구를 내다봤다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봤다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되살아남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다윗도 죽을 뻔했는데 몇 번 되살아났죠. 좀 미친 짓 하고 막 침 질질 흘리고 내가 다윗 아니에요 막 그러고, 하여간 죽을 위기를 막 여러 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가 오면 그분은 어떠한 사망의 위협에 공격에 당할지라도 되살아나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 될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죽으면 죄에 책 잡혀서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는데, 사단 마귀가 예수님은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과 경험을 우리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모면하는 것으로 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원래는 어떤 상태였는데 분홍색 보니까 심판에 이르는 사망에 갈 인생이었어요, 우리들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는 자 하나님을 믿을 때, 즉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게 맞구나, 이게 귀결된 사람은 영생이 얻어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한번 구약의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의 이슈와 내용과 AD와 BC를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거짓에서 정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온 간증들을 보아하니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던, 사망의 길로 진격하던 인생인데, 우리를 사망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요? 사망에 머물러요. 그 여쭤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명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생명을 맛봐야 되죠. 체험해야 되죠. 즐거워야 되죠. 누려야 되죠. 그런데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거 사망에 머물렀네.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는 거예요. 너무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그 지역사회 섬기면서 너무 저거 스스로한지, 그 작은 일이지만, 큰 일은 아니죠, 뭐 소소한 일이지만 마음이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외부 사역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회의 일에 소홀할 수 있다는 건 생각에, 그런 좀 개교의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다양한 이유로. 그래서 저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상태,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한다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상태, 즉 어디에 머물렀어요? 사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예수님 믿어도 사망에 머무르면 지옥 간다,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목사님들 만나 뵙게 하면 제가 충성하지 못해서, 수고하지 못해서, 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진솔하게 고백을 해야죠. 이후로는 변화돼야 되겠죠. 성실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으로 섬길까 고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패해버려요? 사망의 끝자락이 십자가예요. 저주의 끝자락. 사람을 뻘거벗기고 침뱉고
이렇게 살을 드러내게 하고 가시로 찌르고 못으로 찌르고, 거기서 죽지 않으셔야 될 그분께서 어둠과 죄와 더러움과 오물을 다 뒤집어 씌우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의 길을 패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으로써,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부활하시며 승천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망 가운데 있던 어두움의 영역들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말이죠. 물론 예레미야 시대에도 생명의 길을 걸으면 그곳에서 이방 땅에 끌려가 회개의 기회가 있죠. 그러면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개하고 은혜 받는 그림자적인 예표입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구약의 모든 예법과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드러나진 않고 그림자적이지만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이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때는 분명 항복하고 끌려가고 회개하고 은혜 받아야 되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세상에 오히려 항복하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계속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걸 알고, 여기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머물러 있는데, 그럼 내 실력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사랑 못하겠는데, 미워하는데, 증오하는데, 질투하는데, 이 서로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사랑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을, 그걸 인정할 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 용서받는 자, 용서하는 자, 화합하는 자로 하여 사망에서 옮겨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